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 목사, 성경적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제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잠잠하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거기까지만 딱 끝나면 너무 딱 교리적이기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인가? 라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또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해야 균형 잡힌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실제 사례들, 지난번에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을 지키는 사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면 이제 그 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이 여인들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성경에서는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썩어 문드러지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의인의 이름이 적힌 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기라든지 룻기라든지 에스더기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에스라라든지 이런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복되다 생각해서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좋은 방법, 또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도 되고요. 또한 그 외에도 교회 시대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신앙 전기들을 읽는 것도 크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의 전기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자 복음 선포자들 볼게요. 구세군의 이제 할렐루야 소녀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구세군 Salvation Army 이 윌리엄 부스가 창시를 했죠. 했을 때만 해도 영국에는 그 대량 생산의 역량으로 공장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은 정말 이제 참혹했습니다. 근로 시간도 워낙 길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여자들도 막 노동에 다 가입하느라 가정들이 파괴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건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양극단이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예요. 이런 시기를 조금 앞서서 이제 그 고아원을 설립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기도 했거든요. 조지 물러도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영국의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 창녀들, 어떤 그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운동을 구세군이 한 거죠. 지금처럼 그냥 크리스마스 때 종을 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모금 운동을 하는 사람이 구세군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정말 가장 어두운 곳까지 전하려고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구세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리에서 또 들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 안 받아줬거든요. 광부들, 탄강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못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조지 히필드 당시와 함께 복음을 야외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리교도들은 어때요? 절대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남은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이름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구세군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의 구세군의 영향력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민촌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빈민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술과 매춘, 알코올 중독자들과 매춘녀들이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주 중요했고, 또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제 이렇게 했죠. 이런 사역을 레스큐 미션, 구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이제 집중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왜 구세군이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Salvation Army 해서 군대라고 자기들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처럼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명령과 질서 안에서 훈련을 받는 단체였습니다. 자, 그런 특수한 단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소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스가 파송한 여성 사관들이다. 이 사람들은 계급이 있으니까 사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엘리자 헤인스라는 여인이 유명했는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녀 이름을 딴 노래나 인형이나 사탕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케이트 셰퍼드는 17세에 구세군 사역을 시작했고 첫 6주 동안 6번의 청혼을 받을 정도 영향이 컸는데 다 거절하고 복음 사역에 이제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전한 것보다 여기선 더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릴 정도로 효과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라면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은 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끌고 한다든지, 태권도 사역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에 이제 가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여서 사람들이 이 몸을 끌면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집회에 이제 9,000명이 참석하면서 140명의 해심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긍정적인 것은 해심자들이 주로 사회 최하층 계급 출신이었다. 범죄자, 율락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구세군에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사관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리 허드만, 술 취한 현실 도피자, 조지 푹스, 회심한 광대, 해피 한나, 괘씸한 흡연자 등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변화된 삶을 이제 증거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자 셜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구세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구세군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처음 넘어왔을 때는 조롱을 많이 받고 이제 편견과 배척을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소녀들의 열정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이 이제 셜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갑자기 합류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구세군 35기 창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천 명 사람들이 모인 야외 모임에서 연설을 했고, 그녀의 연설은 이제 부스 장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스 장군은 그녀에게 비숍 오클랜드의 구세군에 합류하라고 권했고, 여기 미국이죠. 그래서 엘리자 셜리는 필라델피아에서 구세군 건물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설교라고 하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과 멸시를 이제 견뎠고요. 이를 통해 미국 구세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구세군 역사에서는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여인이죠. 그녀의 끈기와 믿음은 구세군 여성들의 길을 열고 이후 사역에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사역을 이제 평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자 셜리가 구세군과 조직 내 여성 전체에게 기여한 것을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함과 회복력의 등대를 대표하며 앞으로 여러 세대 여성에게 인내의 유산을 불어넣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죠. 그리고요, 이제 미국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 동부 및 델라웨어 지역의 109명의 장교 중 55%가 이제 여성이 되었던 상황이 있었죠. 이런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세군에서는 이 엘리자 셜리 여성 리더십상을 매년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 다음 이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짐 엘리엇의 이제 아내고요. 이 짐 엘리엇은 이제 하나님의 나는 불꽃이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이제 남미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미에 이제 부족들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미까지 갔고요. 지금의 남미보다 훨씬 더 열악하죠. 지금도 남미는 온갖 폭동,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마약, 강도 등 아직까지 정부들이 대부분 안정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마피아, 조폭들이
이제 정부를 점령하는, 오히려 조종하는, 정치인들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갔을 때는 이제 에콰도르에 갔는데 훨씬 더 열악했고,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밀림에 들어가서 원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20대 때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력자들, 이 5명 있는데, 이제 로저 유데리안,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이렇게 5명의 이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의 최전선에 간 것이죠. 그래서 피트와 에드, 짐, 이 3명, 여기 피트, 짐, 에드, 이 3명은요, 처음에 서부에 있는 가장 많은 원주민인 키추아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이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로저, 여기서 있던 로저는 이제 홀로 정글의 동남부에 거주하는 인간 사냥 부족으로 알려진 하보로족과 아슈리아족들에 가서 정글 선교의 가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인간 사냥 부족이라고 알려진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이제 입증을 했죠. 여기서 이제 네이트 세인트르,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비행 조종사로서요, 정글에 고립된 선교사들에게 비행기로 물자를 실어다 나르는 이제 복음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홧김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순간적인 충동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비행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선교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아우카족이라는 곳에 간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다가 가장 선교하기 힘들고 또 가장 미개하고 또 식인도 하는 그런 인간 사냥 부족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알려진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부족이었죠. 자, 그래서 정글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동편의 아우카족, 지금은 이제 와오라니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스페인의 군대의 공격을 받은 후에 복수만이 살아남는 법이라고 믿으면서 스페인이 이제 가톨릭과 함께 스페인 로마 가톨릭의 선교 방법은 일일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죠. 강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물 뿌리고 너는 개종했다. 여기 강제로 다녀. 이렇게 해서 그걸 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페인의 군대를 공격받고 살아남은 다음에는 이제 복수심만 남는 거죠. 대대로 그 복수심에 특히 기독교나 이쪽 서양인들은 그냥 아예 싸잡아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종족입니다. 근데 대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착으로 사륙을 이제 해왔고요. 때문에 오랜 세월 탐험가들에겐 위험 요소로, 에콰도르 공화국에서 성가신 존재로, 그리고 복음 선교사들에겐 도전으로 여겨진 이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동력자들은요, 아우카족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하나씩 다가가고 드디어 이제 이 아우카 종족을 만났을 때 친선을 표시하며 선물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공격을 합니다. 네, 5명의 선교사들은 이렇게 이제 죽창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또 화살 들고 와서 무작정 공격을 하는데, 이 아우카족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서 이제 네이트 세인트까지 해서 5명이서 총만 쓰면 얼마든지 제압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총을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우카족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총을 쓰지 않았던 것이 다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국 현지에서는요, 이제 세상 잡지죠,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하고 격노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눈에는 낭비 같은 거죠. 이 젊음을 낭비한 거예요. 5명이 다 젊은 선교사들인데 이 유망한 젊은이들이었는데 여기서 죽었으니까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짐 엘리엇의 이제 일기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인생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적었던 이제 일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명의 미망인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당시 일찍 결혼들을 했으니까 이 미망인들,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5 선교사가 죽은 후에도 그런데 끝내지 않고 선물 투하를 계속합니다. 대단하죠? 복수심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정글에 남아 자신의 사역을 계속했고요. 다행히 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죽였지만
근데 이제 남자들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결국 이들이 말이 통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남겨졌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미 이 밝게 웃고 있지만 이미 이제 남편들이 다 죽은 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 엘리엇과 아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와우나니족, 아우카족을 용서하고 이제 1958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까지 합니다. 이제 밖에서 복음 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을 그 원주민, 가장 미개한 원주민들이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 남편들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이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5명의 선교사 사례 가담한 사람들 중에 3명은 후에 아우카족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살해를 당한 지 수십 년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 중 하나의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복음의 씨를 굉장히 크게 뿌렸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부족원들조차 복음을 다 받아들였고요. 이 와우로니족, 이 아우카족을 위한 성경 번역 및 선교 사역을 이제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1963년에 돌아와서 신앙서적 및 집필을 하고 이제 강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을 이제 평간하기 시작하는데요. 영광의 문을 지나라는 책은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냈는데 짐 엘리엇의 일기를 모아서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를 결단하게 됐는지, 매일매일 일기 속에 하나님과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편찬해서 얘기되죠. 제가 이 전능자의 그늘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신앙에 도전이 됐어요. 매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갈망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도전을 받게 된 신앙 전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정과 순결이란 뜻으로 신앙적인 연애,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이 결혼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The Savage My Kinsman, 야만인이 나의 친족이 되다,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서 평간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었죠. 자, 이렇게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선교사는 이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글래디스 아일워드입니다. 키가 매우 작아요. 152cm입니다. 서양인들을 치고도, 우리나라 지금 치고도 작은데 서양인들로 비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외모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키도 작고 또 가정도 평범하고 또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합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도 좋지 않았고요. 몸도 약해서 14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뒀고, 이후에 이제 가정부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연극학교에 다니며 배우의 꿈을 꾸다가 이제 23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중국 선교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중국은 더 복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중국 선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쓸 일이 없다라고, 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 선교를 가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중국 선교 가라고. 남자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사람들 찾아오면서 중국 선교 필요합니다. 중국 선교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근데 남동생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이 그럼 누나가 직접 가. 근데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직접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가 진지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결국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이제 아일워드는요, 선교사 학교에서 탈락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를 보내던 이제 선교 훈련센터에서 탈락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근데 확신을 해요. 하나님은 성적 보고 뽑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여비를 마련하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작은 재산과 믿음으로 중국행을 준비했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1년 만에 열차표를 구매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혼자 구매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글래디스 아일워드가 묵상 중에 느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일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야,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나 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제 도전을 받고 결국은 이제 그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양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로손 부인과 함께 여관을 운영하면서 노색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로슨 부인이 임종한 후에는 그녀는 여관과 사역을 이어갔고요. 당시에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중국의 법을 만들었냐면 전족 있죠. 중국 옛날부터 이제 여자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신에 꽉 끼게 해서 여자 발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그런 전족 풍습의 금지령이 이제 이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서로 봐주고 안 하고 이렇게 할까 봐. 왜냐면 이 풍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외국인인 글래디스 아일워드에게 정부가 이것을 맡겨요.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이 글래디스 아일워드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정부도 움직일 수 있고 세계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천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고아들을 돌보며 성경과 찬송을 가르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서요. 피난도 엄청 가야 됐어요. 이 고아들을 데리고 피난도 갔습니다. 그래서 장제스 부인의 고아원으로 무사히 피신시켰고요. 그녀의 헌신으로 복음 전파자로 성장한 이들도 있었고 그녀의 사역은 지역사회와 많은 생명에 깊이 영향력을 남기고 이 사람의 헌신 덕분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양인들을 매우 증오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서양인들 굉장히 싫어했는데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영향으로 그 지역 사회들은 굉장히 좋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일 전쟁 동안 아일워드는 교도소 수감자, 한센병 환자, 우리가 쉽게 하면 뭐 문둥병 환자죠, 나병 환자,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 남자들도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도 기꺼이 갔던 거죠. 한 도시에는 이제 공산당이 대학생들에게 이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영향을 받은 이 학생들인데 공산당 사상 교육을 하고 회유도 하고 압박을 가했는데 약 200명의 학생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기도 했어요. 그 총칼을 들이면서 압박을 했는데도 200명의 학생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고 결국 장터에서 순교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신앙을 굳게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죽습니다. 그런 이 열매들이 이제 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승인하는 사람이 꼭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체 없이 교회 없이 갔는데도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서 갔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잖아요. 그럼 이 열매로 아는 거죠. 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아일워드는 이렇게 해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적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틀림없이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재능 많고 교육도 많이 받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죽었거나 부르심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낮은 곳을 내려다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글래디스 아일워드를 찾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려라면 갈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누구한테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 해도 안 가죠.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이 수확할 곡식들이 많으니까 수확해 줄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기를 보낼까 봐. 그렇죠? 주님, 북한에 보험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너가 가라. 네? 이렇게 할까 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쓰고 쓸 여자가 없으면 아이도 씁니다. 동물도 쓰고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 쓰임 받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에게 직접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이렇게 찾고 있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필요해요. 예.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하나님 그럼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글래디스 알버드가 갔죠. 그래서 그녀의 간증은요, 오히려 많이 가져서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은 이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자 간원, 젊은 간원이 부자였잖아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잖아요. 너무 재능도 많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다 가졌더니 오히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겠죠. 자, 그러나 덜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에 더 순종했던 이 알버드의 부르심,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리석은 자들, 또 더 낮은 자들 선택하시는 그 본을 보여준 좋은 이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수많은 전기들도 이제 나왔고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아멘. 자, 코리텐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기를 읽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성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코리텐붐 가족이 텐붐 시계방이라는 것을 함께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큰 돈은 벌지 못해도 가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했고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로 붐볐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요. 가족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저녁에 함께 기도를 하는 그냥 경건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냐면 독일이 네덜란드를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침공하죠. 점령합니다. 그래서 1944년 5월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도착하는 사진인데요. 네덜란드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스실로 가기 위해 선택되었고요. 나치즘이 퍼지면서 유대인 박해가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종이 됩니다. 유대인들 그냥 밤에 그냥 납치해서 수용소로 보내기도 하죠. 근데 이 코리텐붐의 아버지는 이를 보면서 독일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셨죠. 그래서 탄식을 했고요. 한 의사가 유대인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도움을 청했으나 한 목사는 위험하다고 오히려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기력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임을 이제 이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 결국 코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했고 가족 전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요, 유대인들을 숨기기 위한 비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비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점령당한다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정부의 명령을 먼저 따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긋나지 않을 땐 정부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우선순위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전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초까지 재면서 훈련을 합니다. 시계방이었잖아요. 다 초까지 재면서. 그래서 시계와 관련된 용어를 암호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에 머문 동안 70초 안에 내 모든 흔적을 숨기고 밀실로 숨을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숨겨줘요, 사람들을.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을 이래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텐붐 시계방은 나치들의 함정에 걸려요. 계속 조금씩 이제 꼬리가 길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보니까 함정에 걸려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위해 방문했던 가족과 연락망에 있던 30여 명까지 다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게슈타포는요, 이 비밀 경찰들이죠, 독일에.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라면서 아버지가 워낙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냥 석방해 주려고 했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 집에 도움을 청하러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일지라도 다시 문을 열어줄 거예요. 다시 유대인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시 어쩔 수 없이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죠. 근데 이제 워낙 열렸기 때문에 열흘 뒤에 거기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코리는 조직의 우두머리로 이제 지목이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핵 증세가 있었는데 독방에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한 권을 여기 독방에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증세가 완화가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이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패배라고 생각됐던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왜냐하면은 그 구하는 활동을 하다가 발각돼서 다 지금 수용소로 끌려간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용소로 가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것이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언니랑 다행히 같이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베시거든요, 언니 이름이. 근데 몰래 가지고 있던 성경을 수감자들에게 이제 읽어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냥 개미소굴처럼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엄청나게 넓은 수용소죠. 간수들의 폭력 속에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발각되면 무조건 뺏기고 불태워지고 폭력을 당하니까요. 자, 그런데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가 득실득실 거리죠. 그런데 서로의 이제 머리를 이제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언니랑 같이. 모든 소지품과 옷을 검사받는 검문 때는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 핑계로 샤워실에 성경을 숨기기도 하고 매일 이걸 숨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계속 숨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제가 필리핀 제일 그 구치소 보여드렸죠. 정말 이렇게 빠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수용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준 거죠. 끔찍한 폭력과 열악한 환경에 절망했으나 베시 언니가 오히려 신앙이 더 탄탄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함께 배정된 것도 감사하고 수색을 피한 것도 감사하고 성경을 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감사하자. 그리고 심지어 벼룩까지도 감사하자. 이와 벼룩에도 감사하자. 너무 간지럽고 고통스럽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것도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합니다. 억지로. 그때 읽었던 구절이 이거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매사, in everything. 하나하나에 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감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간수들이 이 방은 벼룩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히지도 않고 성경을 뺏지도 않고 검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벼룩을 통해서 성경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벼룩까지도 감사하면 이런 일을 이뤄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지만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끔찍해졌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또 매주 벌거벗은 채로 굴욕적인 건강검진이 받았어요. 남자들 앞에서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건강검진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성추행과 희롱을 당하는 거죠. 매주 이런 걸 당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원수들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고문하고 때리는 폭력하는 그런 간수들에게 이렇게 맨날 희롱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이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지셨는데 이 수치를 나도 당하게 되구나. 고난의 동참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예요. 고난의 교제라고 하죠. 이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고난의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교제들을 하게 됐던 거죠. 이제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런 구절들 특히 더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냐, 괴로움이냐, 박해냐,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더 와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이 독일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더 낫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채찍 자국을 가리며 코리아 이것을 보지 마. 예수님만 봐. 하고 당부하는 언니는 이제 평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리도 당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자. 이렇게 위로도 해줬죠, 언니가.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해진 베시가 4개월 후에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코리텐붐은 절망에 빠지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의지했고 이렇게 같이 협력했던 동력자인데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각 사람 한계를 아십니다. 코리는 바로 그 달에 실수로 석방이 돼요. 왜 석방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래 제수들은 모두 가스실에서 처형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생명이 연장됨에 감사하며 이제 어디서든 이때 감옥의 교훈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때 일을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간수가 근데 그 간수를 보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간수가 와서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요셉처럼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자 정복자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지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짧게 하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여왕으로 보는 페니 크로스비예요. 맹인, 어릴 때 바로 맹인이 돼서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8,000곡 이상의 찬송가들을 작시하면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찬송가 작사와 기독교 선교 활동에 헌신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곡들을 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에 그래서 큰 영향을 끼쳐서 무디와 생키가 함께 부흥운동했을 때 기여도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이제 찬송가의 여왕으로 미국에서는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인데요.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낳은 아이가 또 어린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픔에 빠지면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작사를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시를 남긴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께로 가면 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너 이제 흉악하나 뭐 수많은 이런 곡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성경학자 게일 리플링거 아직까지 살아계신 지금은 연세가 아주 오래되셨습니다. 한국으로 저번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너무 연료해서 오고 싶은데 지금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환경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 가면 직접 이제 방문해 볼 생각인데요. 이 1976년 대학 재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고요. 그래서 켄트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이 성경 번역으로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학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제 산업 및 환경 디자인 분야에서도 학사 및 석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및 코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해서 음향과 건축 등 있고 성서언학 및 텍스트 역사 연구로 신학 인문학 박사 학위도 수여를 했던 학자입니다. 17개 과목을 강의를 하고 대학 교재 6건을 집필하기도 했고요. 대학원 교수 및 학과장도 역임을 했던 여인입니다. 또 건축 및 계획 연구로 국제적 학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요. 인지 과정 및 언어 연구, 신학 연구를 이제 병행을 하는 정말 이제 넓게 공부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제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성경 번역을 비교했더니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뉴에이지 성경들이더라. 고의적으로 이렇게 변개가 된 것들이더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현대 영어 성경들이 위주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28만 부 이상이 이제 팔립니다. 이 신앙서적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거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되게 되죠. 또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래서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 언어를 분석한 책이 또
아주 두꺼운 1200쪽에 해당되는 책도 발간했고요.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것도 25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 사전의 속임수, 이제 원제는 헬라어 히브리어 학습의 위험성, 이것에 대해서 책을 또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것에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바이블 블립에서 이제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일부가.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속에 있는 성경 내장 사전이라는 이런 책도 냈고요. 이제 성경 번역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해요. 바이블 블리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바이블 블리버 아닌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자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칭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성경 설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발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언어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고요. 또 현대 성경 번역이 교회의 타락을 초래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성경을 야말로 인류가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결론을 짓는 활동들을 지금도 왕성히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편찬해내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활동도 할 수 있고, 간증과 특별 간연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 가정사역자, 또 문서사역자, 식당관리, 교제 및 소외된 성도를 세워주기 등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다른 건 수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상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도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했었잖아요. 죽기 전에 향유를 부으면서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선포될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알려지리라 라고 해서 성경에도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인으로 태어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으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든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